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세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귀하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찾아온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갈 시간이며 우리가 귀하게 직접 여겨야 될 시간임을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일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새로운 깊은 깨달음을 주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 1절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여러분들만 1절 찬양합시다. 내 맘에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에 시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2절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을 가득 담아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옛선지자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태산을 넘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이 시간 1절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3절 광명한 그 빛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1절 주여 지난 밤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2절 마음 괴롭고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금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식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게 된 그 지식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된 기회의 시간들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실체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를 덮어주시고 우리 삶을 정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제대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그 신령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못난 생각이 다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에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특별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자들, 열매 맺는 그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빛 없이 빛나고 밝은 미래가 절대로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이 하루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미혹해하고 혼미케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 그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끝내는 시간까지 제 입술을 하나님 더 주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우편에 천년왕국 그 기간 동안 살아나서 예수님 예수님 옆에 있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특히 그들에게 왕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 같은 사람이지만 또 제사장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6장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교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알지 않고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고 복은 받을 수 없어요. 서운하실 수 있어요. 나는 머리가 나쁜데, 나는 뭐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이조차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몰라서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마음 한 구덩이에 좀 불편함과 어두움을 주게 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이게 또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서 계속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강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이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건강한 교인이 되지 못한다 하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해력도 무슨 말인지 참 어려운 말이죠. 더 읽어봅시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스러운 건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써 있으면, 그러면 나는 착한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알고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착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뒷부분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마음은 착하지 않은데, 그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데 행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쇼를 한다. 쇼라는 말은 너무 과격하다. 보여주기식으로 착한 사람인 것처럼 선행을 한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지, 착한 일을 하는 것 없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아요. 예전에는 뭐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특히 명동 같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러분 제가 강남 얘기를 안 하고 명동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옛날 사람이기보다
실제로 명동 이런 쪽에서는 본 적이 있고 강남에는 왠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그 플랜카드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믿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만 필요성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놓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얘기인데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안정감을 느끼면 안 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써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그럼 나는 천당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만 듣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왔으니 교회를 출석하니 이제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2절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데 세례 의식을 통해서 물을 뿌리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세례 이거의 중요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지 마라. 세례 무조건 받아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아 그렇다고 또 아닌 건 아닌데 참말로.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영적 체험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면서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보통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엇인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 뭐 가령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던가 그 방언을 다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통역을 해준다던가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던가 귀신이 쫓겨난다던가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한 일이긴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조차도 신앙의 초기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할 때 그때 기적들이 일어나지 영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기적은 성령의 은사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한 예만 볼까요? 그 애굽 땅에 오래 살았던 42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모세의 손에 이끌려 광야로 나올 때 보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많이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신앙의 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없죠. 그런 것 같은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걸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남에게 이상한 가르침을 준다던가 굉장히 선을 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의 없는. 그리고 내가 은사가 안 나타날 때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을 높이 찬양하는 굉장한 대단하고 훌륭한 인물로 높여드리는 이런 행태도 있단 말이에요. 이 또한 문제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라고. 우리가 왜 사람을 찬양해요? 사람이 훌륭해요? 사람이 대단해요? 사람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100% 범죄다. 찬양하게 만들지도 말고 내 스스로 사람을 찬양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찬양할 때 좋아하지 마시라. 나도 넘어지고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깝게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몰라서 나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성령의 은사를 대단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목에 힘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수다. 성령의 은사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각자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뭘 대단해갖고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다. 죽은 자의 부활,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죽고 살아나게 되죠. 이것을 얘기를 하면 너무 또 멀리 가게 되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전부 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우린 전부 다 그런 일을 겪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 입으로 다 이야기하게 될 거다.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이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 이거가 통과가 못해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영원한 심판. 당연히 영원한 심판이 있죠. 죽기 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한 번 죽고 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 대충 어림짐작으로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받아주시는, 나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나한테 준비된 것 같아. 이런 못된 생각에 놀아나지 마시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영원한 심판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하여튼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죽기 전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보시고 넌 지옥이야, 영원히 거기서 못 나와 라고 하는 그런 일을 혹시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얘기가 들려지는 이런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은혜를 채우시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알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없죠.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대 하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들은 지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신경 쓰여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 묶인 사람인 거죠. 3절.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건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의지, 주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여러 변수들이 작용해요. 굉장히 변수들이. 어찌됐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깊은 가르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6장 얘기는 제사장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과정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알아요. 아론의 집안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아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
그럼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얘기지?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그 깊은 차원은 이 육적인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영적인 지식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깊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한지를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마 뭐 집회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피부로 느낄 만큼 그 힘을 위력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로 보여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좀 하시기를 바라요. 저희 이야기가 사실 이게 100% 맞는 이야기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성령이 아니라 악한 것도 빛의 사자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피부로 은혜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가 전에는 못하는 내가 이 혈기, 이 화내는 거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됐는데 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게 어느 날부터 된다. 은혜가 나한테 역사하는구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이 정말 깊은 차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죠. 일상에 필요한 그 어떤 어려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거 갖고는 기도하러 나오죠. 그거 해결되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거 해결되면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럼 또 대충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그냥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내가 볼 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죠. 고난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고난을 딱 겪는다. 기회다. 이 진짜 위기는 기회다. 요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로 자기가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요구 조건이 해결이 되면 그걸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과감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 안타깝죠. 6절 봅시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죽게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속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죽게 돌아설 수 없게 된대요. 여러분 지금 등을 돌린다는 말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 신앙에서 머물러서 은혜를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 조금 이 6절은 제가 조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왜 번역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 구절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싸우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했는데
분명 성경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끝까지 이끌고 간다고 했는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갖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버릴 수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한 거래요. 왜? 저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없구나. 저러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런 평가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사람이 믿다가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보는 전체의 문제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좀 표피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줄 때 다른 사람 거 뺏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원칙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 준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으나? 이 얘기하면 또 멀리 가잖아. 나 그럼 또 몇 구절 못하고 또 시간이 지나잖아. 하여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경험했는데 타락을 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근데 실제로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것만 갖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잘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떤 거에다가 적용을 해봤냐면 보통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없어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캠프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도 뜨겁게 기도하는 경험들이 있지만 저희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단 말이에요. 청년부 수련회를 가고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지. 근데 기도하면서 막 울며 불며 뭐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대학을 가잖아요. 다 떠나. 내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진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진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나는 의아한 거야. 걔네들이 과연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울며 불며 하고 기도했던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도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도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벌어져도 그냥 기다릴 수 있고 입 다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제가 그런 일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생겨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난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또 와요. 그러니 정말 제대로 경험을 했다면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이 히브리서 6장 6절은 성경학자들이 엄청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는 뭐가 맞다 얘기하는 건 의미 없고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이게 한번 타락을 하면 회개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죗값을 치러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얘기인가? 진짜 하나님이 그걸로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즉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벌어지는 내가 보이는 하나님께 보이는 행동들을 보면 이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고, 사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타락이거든요. 그러니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 삶에 정말 유익하게 적용을 하자면 나는 제대로 진정한 의미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타락이 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래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 없다고 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6절 다시 읽을게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주께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뭇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말 난해한 구절이니 넘어갑시다. 일단 7절. 밭에 충분한 비가 내려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 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밭에 비가 내리는 족족 그 비를 흡수하는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땅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은혜를, 그러니까 땅이 결실을 맺으려면 비를 충분히 비가 와야 되고 그걸 충분히 머금고 있어야, 땅에 그 물기가 있어야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비처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심지어 충분히 자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식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죠. 8절. 이제 반대적인 차원을 얘기해요. 반대적인 차원. 그러나 밭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뒤덮인다면 그 밭은 쓸모없게 되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가시와 엉겅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이 너네들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았어. 너네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땅과 사람의 영적 상태를 굉장히 깊게 관련지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의 죄를 지은 것이 딱 걸렸던 그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전에는 땅이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됐어. 땀 흘리지 않고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삶이 빡빡함 없이, 어려움 없이 몸으로 많이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통 복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 네가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유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죠. 가시덤불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가시덤불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지. 때로는 삶이 힘드니까 옆 사람을 찌르는 거죠. 네가 뭘 해도 안 될 거야. 다시요. 땅이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밭이에요. 밭의 목적은 그 어떤 그 작물을 수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죠. 한쪽은 비를 자주 충분히 흡수해요. 그래서 열매를 결실을 많이 맺죠. 그러나 반면 다른 밭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뒤덮여요. 그 밭은 쓸모가 없죠. 매 평소의 삶에 근심 걱정이 정리를 못하는 거지.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야,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듣는 애들이 이해가 안 돼. 나 생각하는데?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익한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죠. 답도 없는 생각.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근심 걱정.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 제가 염려하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회개합니다. 제 입술로 불평불만하는 거 회개합니다.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 복이 어디 있어요? 복이. 복 없죠. 살기 갈수록 더 빡빡해지죠. 9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렇다고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각각 맺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맞아요. 가령 그 앞에서 간증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좋은 간증도 있고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간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얘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랑 저 사람들이랑 다른데 나에게 일어난 역사를 무조건 이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닐까. 야, 다 똑같은데 나는 되는데 넌 왜 안 되니? 나한테는 하나님이 사랑 줬는데 너한테는 왜 사랑을 안 주는 거니? 내가 이런 식으로 혹시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참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갖고 설명을 하려면 이게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실족하기가 쉽다. 이 믿음의 분수가 있어요. 믿음의 분수,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믿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 힘들게 막 고난을 주고 누구나에게 다 고난을 주면서 그걸 버텨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응? 그러니 저 사람은 믿음이 되게 있어서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는 걸까 하고 비교하지 마시라.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사시면 되죠. 11절.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분의 자녀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하나님이 더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러니 나한테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것을 통해 검증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계속 무엇인가를 시도한다면 오케이.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실패하면 어때? 포기하지 않는 게 이게 진정한 능력자지. 자꾸 실패하는데 포기하잖아.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실망할 일이 있으면 다시 도전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아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은 믿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게 진짜 일꾼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현재 네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안 버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결같이 그분의 자녀들을 도움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만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 키우면서 나중에 돈 벌어서 효도할게요. 그런 애들 안 돼요. 무슨 효도를 돈으로 하는 줄 알아? 뭐 못된 거지. 그래는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할 거니까 저한테 로또를 주세요. 됐다고 기대도 하지 마요. 아주 마귀가 잡아먹기 딱 좋지.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인 척하면서 아주 그냥 망하는 대로 지름길로 가게 되는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줄 거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물질로만 돕는 것에만 국한해서 보지 마시라. 그들을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도움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섬기면 되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섬기면 되고 몸이 있으면 몸으로 섬기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걸 일치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신앙의 수준이 초보인지 깊은 건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러고 안전지대에 빠지지 마시라. 착각이시다. 그런 일은 없어요. 11절.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해하거나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이런 게 있어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저도 여러분, 저 원래 사람들한테 관심 없어요. 내가 자주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한테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나 왜 사람들이 나를 왜 나한테 욕한 사람들이 왜 있었지? 아니
내가 아무리 못됐다고 말을 하기를 해? 난 굉장히 삶에 친절한 모두가 이렇게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나 왜 그 사람들을 미워했지? 왜 싫어했지?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가장 뚜렷한 거는 걔네들이 뒷담할 때 같이 맞장구 쳐주고 맞아 걔네 웃기지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걔네들이 신나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벽이야. 반응을 해준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랑 똑같지 않아서 미워한 게 또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내 살기도 힘들어. 그렇잖아. 내 살기도 힘들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부족한 거 투성이란 말이야. 나도 사람이니까 수시로 이상한 감정들도 왔다가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진짜 엄마로도 빵점이고 아내로도 빵점이고, 진짜 이들의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나한테 화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주 인정해야 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않는 거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눈물 난다. 희생인 거지, 희생. 충분히 화낼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소홀해? 이럴 수 있거든요. 너무 화나?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일치 하지 않고 엄마 해야지. 응?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저를 지지해 주는 것 같으니 제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고 있다. 믿어주니까, 기다려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인주의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못 봤어. 그래갖고 내가 이게 피해의식이 아닌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겁도 많아요. 사람들 만날 때. 그리고 나는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거든? 근데 말을 하면 어떡하지? 나 저 말이 안 믿어지는데?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나 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나랑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데, 싫은데, 저 카톡 오는 사람도 많고, 전화 오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완전히 끊어갖고, 저 이상해, 이제, 이게 관계 단절을 든 사람들이 제법 많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왜 이런 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나한테 대놓고 요구하고 알려주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소름 끼치게 하고 알았어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내가 볼 때 기이고 있고 못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내가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찌그러져 있다, 못됐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 푸시를 하는데도 그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진짜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느라고 그 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훈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도 사실 한 적도 별로 없지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왜 저래 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아주 굉장히 충격적으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려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해력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하게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거 없어요. 이건 정답이에요. 줄 거 없어요. 균형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당대에는 보기 어렵고 그 다음 때나 기대를 해볼 수밖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게 안 돼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못된 인간들이 자기 혼자 잘나갔고 쟤도 엉망이네, 쟤도 엉망인데 이러면서 판단만 하잖아요. 좀만 기다리라고 그래. 그 사람 아주 엎어질 거니까. 어딜 못되게. 응? 지도 하나님이 이때까지 몇 년을 몇십 년을 기다려서 지금 너그럽게 봐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못되게 이렇다 저렇다 막말하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믿음 주시라고 힘든 거, 이 어려운 거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엉감생심 꿈을 버리시오. 못되게 산 것부터 회개기도 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관심하게 산 거 그것부터 회개기도 해야죠. 그거를 하나님하고 풀지도 않아 놓고선 어디 하나님에게 좋은 걸 기대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이나 은혜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건데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잘난 척을 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덜 받은 건데 어떻게 내가 잘난 척을 하냐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막 얘기할 수 있냐고. 우리가 정말 못되게 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 나만 피해자지, 나만 힘들어, 나는 딱히 잘못하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같이 생각하죠. 진짜 이게 피해의식 열등감 나도 모르게 막말 나오려고 했네. 피해의식 열등감으로 쩔어갖고 마귀한테 완전히 확 사로잡혀갖고 하나님이 만질 수도 없게 마귀의 손아귀에 확 빠져들어갔으니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하셔야 돼요. 그 원수, 내 입장에서는 원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든 사과를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야. 일단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힘써야 돼요. 상처는 반드시 다른 상처를 낳게 돼 있고요. 상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보상받으려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게 돼 있어요. 믿음, 인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인내를 해요? 어떻게 오래 참아요? 더 이상 뭘 어떻게 참으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나님 옆에 울며 불며 살겠지. 깊은 신앙 갈 수 없습니다. 12절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해하거나 영적으로 태만, 게으르거나 자신과 타인의 영혼에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
하나님께 올바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관심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던 불 엉겅퀴로 뒤덮인 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를 충분히 흡수해서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밭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이 못된 생각들, 못된 마음들, 못된 감정들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 있죠.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것부터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